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안을 빕니다. 네, 지난 2025년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전주에 있는 정읍의 한 작은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11월 11일 11시니까 일자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겠죠, 그죠? 어떤 행사냐 하면 하나가 되자 하는 그런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즉 종교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여기 모였고, 또 이념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여기 모였고, 또 정치적인 성향을 이렇게 넘어서서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 장소에서 모임이 열렸던 거죠. 근데 그날 이제 80대 목사님이 짧은 글을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엉망이어도 여기저기 지하수가 흐르고 있고 꿀벌도 날아다닌다. 그러므로 부디 좌절하지 말고 저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인생의 맛과 멋을 찾아서 누리시라. 그리고 지칠 줄 모르고 세상을 향해서 노래와 말을 던지는 전라도 정읍당 땡땡교회는 아무리 보아도 이 시대를 위로하는 하느님의 에피파니아다. 이렇게 짧은 글을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사실은 그 서로 성향이 다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였다는 그 사실에 대한 감동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신 하느님의 에피파니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에피파니아가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공현의 뜻입니다. 공현. 공적으로 드러낸다. 이게 공현입니다. 누가 공현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공현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대 언어로 이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재해석을 해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모습이 보인다. 이게 공현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오늘 복음은 그런 측면에서 에피파니아의 불꽃놀이에 해당합니다. 즉 동방 박사들에게 있어서 그 고향에서부터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온 그 별이 결국은 에피파니아를 의미하고 있죠. 또 그 여정의 끝에서 그들이 발견한 한 아기가 바로 에피파니아인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 아기가 이 세상에 오신 것만으로는 아직 의미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그 아기가 온전히 나타나셔야만이 참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아우라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앞에서 글을 적으신 이 80대 목사님은 그런 아우라가 좀 있는 분이신 것 같았습니다. 피부가 새까만 천상 농사꾼의 모습, 본인 스스로가 촌놈 농사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지만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신도들에게 평생 돈 한 푼 받지 않고 농사만 계속 지으면서 그러면서 당신의 그런 이렇게 사목을 이렇게 한 거죠, 그죠? 하지만 그 80노홍이죠. 노인이 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는 열정이 있고 힘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아우라죠. 그런 이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느낍니다. 바로 그런 것이 에피파니아입니다. 어저께 수도원에서 식사를 하다가 우리 수도원의 수사님이 일본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감동적인 일본인을 한 사람 만났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큐멘터리의 문명에 나오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인 선교사의 이야기예요. 다큐멘터리인데 을미사변이 벌어지고 우리 한국의 명성황후가 시해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일본인으로서 거기에 굉장히 이렇게 죄책감을 크게 느낀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이셨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가 삶으로서 좀 속죄하고 싶다. 그래서 한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름 없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들어서 묵묵히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무명입니다. 이름이 없는 거죠.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몸소 실천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제 거기 감동을 받고 이렇게 참여하게 돼요. 이분 또한 이제 앞에 선배님의 삶을 계속 살면서 신사참배 당시에 일본이 하는 이 신사참배가 잘못된 것이라고 자기 목숨을 걸고 막 증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또 이어갑니다. 이런 노리마처라는 그런 목사님의 삶이 어떻게 보면 에피파니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천주교는 조금 약간 조직화된 좀 딱딱한 그런 모습을 좀 지니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신호달리 따서 했잖아요. 그죠? 우리 교우들의 소리를 모으기 위해 가지고. 신자들의 많은 요청이 중에 하나가 뭐냐? 아주 중요한 요청 중에 하나가 신부님들의 강론 말씀이 구름을 떠다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 많았어요. 좀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신부님들이 주로 혼자 사니까 인류의 반인 여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가정생활을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가정생활의 의미도 잘 모릅니다. 또 직장생활도 뭐 그런 잘 안 하다 보니까 직장 사람들의 애환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에피파니아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이제 교우들이 이제 지적을 하신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으로서 감동을 주는 사목자도 사실은 드러나지 않지만 많습니다. 또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한가족으로 대하는 수도자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분들은 드러나지 않는 에피파니아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고려대학교에서 3학점짜리 학과가 개설이 됐습니다. 3학점이면 꽤나 높은 거죠, 그죠? 제일 이렇게 학과 중에서 이제 과목이 학점이 높은 거예요. 거기서 어떤 3학점짜리가 개설됐냐? 이태석 리더십 과목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그런 리더십을 배우자 하는 차원으로 고려대학교에서 학과목으로 이렇게 개설이 됐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리더십을 말씀으로 막 하신 분이 아니에요. 설교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의 삶 자체가 설교가 되었던 거죠. 그 신부님의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에피파니아였던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꼭 안아주던 그 모습들, 또 전쟁이 일어나고 완전히 절망적으로 빠진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던 그 모습들,
그리고 전쟁의 상처로 인해서 다 이렇게 마음이 병들었는데 그 마음을 위로해 주고자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면서 마음을 위로해 주던 그 모습, 또 깡촌의 남환자들에게 그 발가락 없는 그분들에게 맞춤 신발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연필 가지고 그 발에다가 이렇게 탁 그려가지고 그죠? 그 맞춤 신발을 만들어 주던 그 모습들, 마지막에는 자신의 병을 숨기면서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려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에피파니아 하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공현을 하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성상 제대위만이 아닙니다. 병실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곁에서, 또 외로운 이웃들의 한숨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묵묵히 살아가려던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친절 하나로, 또 인내 하나로, 용서 하나로, 그리고 솔직함 하나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에피파니의 삶을 살도록 오늘 복음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명해지는 인터넷의 수호성인 카를로 아티쿠스 성인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한 중학생 좀 넘은 그런 나이죠, 그죠? 근데 일찍 이제 세상을 떠났고 지금 성인이 됐죠, 그죠? 그 어떻게 보면 어린 학생에 불과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들을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원본으로 태어나서 복사본으로 살다만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에피파니아의 삶을 충실히 못 살아간다는 이야기겠죠. 오늘 예수님 공연 대축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 원본으로 살 수 있기를 함께 기도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드러내는 별이 되게 하소서. 이태석 신부님처럼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침이 아니라 사랑으로 당신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연의 사람, 우리 성남동 교우들이 공연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